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8월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주의 빛나고 원로로도 나주의 빛나고 노래 부르네 꽃동들은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빛나고 실망치 않네 주님의 신부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이 꽃동들은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빛나고 실망치 않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나를 이어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님의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시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나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선하게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정창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신랑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한 주를 지내보며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부터 가장 멀고 어렵게 지내는 이들에게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이들에게 대하였는지요.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요. 아직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세요.
현재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시금 이전보다 더욱 혼란하고 어려워진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방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과 같이 세상이 어지럽고 향락과 욕심으로 부패된 이 세상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다시금 씻어주세요. 서로를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함 같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사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주님이 세워주신 협성대학교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더욱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으며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하여 주시는 이 교회로서 주님께 사랑받고 또한 주님께 축복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들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의지하여 주시며 이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현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제23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나 숙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을 찍는 금요일 오늘도요 1,7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배를 언제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대면 예배를 12명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19명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19명의 숫자를 이렇게 나눠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이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때 저희가 2주 정도는 더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주를 더 연장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주만 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또 다른 우리가
지혜로운 방향을 또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꿈을 꾸었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신 이유이고,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살아가는 사명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솔로몬,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애굽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하며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부와 또 세상적인 안전을 취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제 현실로 솔로몬이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의 꿈에 대한 말씀이고요.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꿈에서 깨어난 현실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현실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의 지혜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두 엄마가요, 아이 하나를 안고 솔로몬 앞에 나와 시비를 가리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아이의 엄마가요, 잠을 자던 중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근데 이 엄마가요, 몸을 뒤척이는 순간 자신의 그 뒤척임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를 이제 누르게 되죠. 짓누르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던 아이를 짓누르게 돼요. 이 엄마의 뒤척임, 잠을 자다가 뒤척이는 이 뒤척임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엄마는 아이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문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아이가요, 이렇게 신정지로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압사, 엄마의 손이나 발이나 부모의 발이나 손에 의해서 아이의 숨이 멈춰지게 된 것이 아이가 사망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삽입된 그림이 보이시죠? 아이의 호흡기가 멈춰서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잠을 자던 아이의 엄마는요, 자기가 몸을 뒤척여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싸늘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깼죠.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 옆에 누워있는 아이, 자신의 아이가 싸늘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엄마는요, 그 싸늘한
죽어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또 다른 아이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아이와 그 엄마가 그 옆에 있었어요. 잠에 뒤척여서 자기 아이를 죽인 이 엄마는요, 갑자기 죽은 아이를 그 옆에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 그리고 모른 척 잠을 자게 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의 엄마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보니까요, 자신의 아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죽어있는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요, 깜짝 놀라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를 보고, 근데 저 반대쪽에 있는 아이가, 저 반대쪽에 있는 다른 엄마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이 엄마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 그래서 싸움이 붙었죠.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엄마는요, 살아있는 한 아이를 안고 솔로몬에게 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뭐 좀 단서가 있거나 증인이 있으면 좋을 텐데, 또 목격자가 있거나 그 아주 중요한 어떤 증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 아이의 엄마와 아이에 대한 목격자가 없었고요. 사실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른 단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재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저는 이 재판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솔로몬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왕이 되었구나. 사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지혜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모습일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지혜로운 사람일까?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요,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이 지혜를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지혜가 필요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 말씀을 두고요, 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게 솔로몬의 이 재판이
왜 지혜로운 재판이 되었을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부족함 때문에 참 고민이 깊었습니다. 왜 이 재판이 지혜로운 재판일까? 왜 이 재판이 지혜로운 재판일까? 진짜 친엄마를 가려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재판일까? 단순하게 보면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가려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는요, 특별히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다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로몬이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솔로몬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 두 엄마에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반씩 엄마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내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지금 같으면요, 유전자의 검사로 인해서 친모가 누구인지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칼을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이게 왜 지혜로운 방법일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어떤 지혜였을까요? 솔로몬이 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을 잘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악을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요, 해야 할 것을 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고요,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라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지혜의 재판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 왜 그것이 지혜의 재판이 되었는가? 사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이거야. 이런 일들은 하지 마. 이런 모습들은 악한 모습들이니 하지 말아야 해.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이 지혜의 재판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십계명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왜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탐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풍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결핍이 채워졌을 때 생겨나는 것이 행복이다. 이 프로이드 심리학자는요, 행복이 풍족함,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결핍, 없는 것 때문에 이 불행한데 이 불행한 이유를 체험으로 인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기보다는요, 없는 것 때문에요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없는 것을 채웠을 때 행복하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엄마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그것을 채움이 그들의 행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의 엄마들은요, 창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다. 창기는요, 일반적인 가정의 엄마들이 가질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창기로서 일반 가정의 모습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창기로서 일반 가정의 부부가 가질 수 있는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죠. 하지만 이 창기들에게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아이를 이 두 엄마가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아이들은요, 이 두 엄마에게, 이 창기들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한 아이의 엄마는 잠을 자던 중 자기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자신의 행복의 이유였던 아이를 죽이게 되죠. 이 엄마는 더 이상 행복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불행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옆에 누워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빼앗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생각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꿔놓아 살아있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 일이 잘 될 거다 생각했지만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친엄마는 살아있는 자기의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게 됐죠. 근데 이 자신의 아이가 죽은 엄마는요, 정말 무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내 소유로 할 수 없다면 그 아이가 쪼개져서 죽더라도 상관없으니 그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엄마의 선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지혜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탐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 것도 될 수 없다면 모두의 것이 될 수 없다. 아예 부셔버리자.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을 채웠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핍을 통해서 결핍을 채움으로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행복은 금방 또 사라집니다. 왜? 내 안에는 또 다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또다시 그런 시각에서 결핍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죠. 나에게 또 이게 없어. 그래서 나는 불행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일그러진 한 사람의 탐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하다 느끼지는, 그래서 그 불행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탐심의 욕심을 부리는 일그러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재판은요, 아이의 친모, 진짜 엄마요. 이 진짜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짜 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칼을 가져다가 아이를 반으로 잘라 두 엄마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할 때 친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소.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이를 둘로 나눠 쪼개어 주라 라고 판결을 내린 이 솔로몬의 판결 가운데 한 엄마는요, 그래,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쪼개서 너도 산 아이를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다 불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엄마가 있는가 하면요, 한 엄마는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존재하고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가 생명 가운데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내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게 주어 그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동화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나무는 행복했을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나무는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기에, 자신의 것을 줄 수 있기에 행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할 때 이 나무는요, 자신의 열매인 사과나무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가 그래서 돈을 벌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그 나무에게 찾아온 그 아이가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살집이 필요하다. 나에게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나무는요, 자신의 가지를 그 아이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또 이 나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배를 타고 먼 곳을 가고 싶은데 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 이 나무는요, 자신의 줄기를 베어가 배를 만들려고 자신의 줄기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하다 말합니다. 내어줄 수 있는,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나무는 행복하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나무가 진짜 행복한 이유가 뭔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그림 장면을 보면서요, 진짜 행복한 이유를 그 그림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였던 한 남자는요, 이제 다 나이를 먹고 아주 늙은 노인이 됩니다. 그 노인이 그 나무에게 찾아왔을 때 그 나무는요, 더 이상 그에게 놀아줄 수 있는 가지도 없고, 그에게 줄 수 있는 열매도 없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지도 없고, 또 그에게 줄 수 있는 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그럽니다.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나무는요, 배를 만들기 위해 줄기를 탁 잘라 이제 남아있는 밑둥만 남아있는 이 나무가 되었는데, 이 밑둥을 통해서 그 남자에게 그곳에 앉아 편히 쉬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 남자가 그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밑둥에 앉아있는 모습.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진짜 이 나무가 행복해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존재가, 그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에게 있기에 그는 행복한 것이구나. 결국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지만 그 나무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의 곁에 있기에 그 나무는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들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것으로만, 사랑하는 존재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고 있는 살아있는 아이의 친모는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그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참 지혜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내가 없는 것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진짜 지혜로운 행복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가 사랑하는 존재가 생명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그것이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어떤 선수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경기에서 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요즘 아나운서들 멘트 중에 이런 멘트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선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누구 선수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뭐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조국이 있고요,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서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훈련한 가운데 그 훈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이 있기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모든 만물들이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요, 그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협성대학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협성대학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협성대학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것,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행복의 이유가 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숨 쉬고 사는 게 무슨 행복하냐고, 죽지 못해 산다고. 네. 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유치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의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내가 없는 것을 채웠기에 행복한가? 아니면 나의 존재 자체가 행복의 일부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의 죄를 구속하셨기에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기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내 곁에 있기에 행복하고 여러분, 이 지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요,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나를 행복해하는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요,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존재하기에 행복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기에 우리들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가운데 더 이상 소유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 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이 있음에 존재하기에 하나님 행복함을 고백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이 되어야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지혜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있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사랑하는 수 있는 이 만물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것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음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없음 때문에 불행을 느끼기보다는 있음 때문에 존재하기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가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의료진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2주 동안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2주 동안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잠정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교역자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을 위하여 고심 중에 있사오니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